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회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자, 왜 이들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떠하였습니까? 12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행실이 그냥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들을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뜻은 행실이 나쁜 불량자 정도이겠지만 이게 얼마나 나쁜지 악마의 이름에 이 벨리알이라는 이름이 붙은 악마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이라는 녀석들이 아주 악마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당시에는 하나님께 기름을 떼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들은 솥에다가 삶아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종들을 시켜서 삶는 솥에서 커다란 갈고리로 찍어서 거기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커다란 갈고리로 찍으면요, 거기 찍혀 나오는 고기는 작은 고기가 찍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커다란 고기가 찍혀 나오죠. 거름망이 크면 큰 게 건져 나오듯이 큰 포크로 찍으면 큰 게 건져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자기의 몫으로 챙겨갔다라는 것이죠. 자, 만일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는요, 이 제물을 드린 사람, 이 드린 사람이랑 그 가족들이랑 또 그 이웃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이 고기를 나눠 먹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크게 가져가 버리면 그만큼 남은 고기가 적어지는 것이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의도가 뭡니까?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인데 그 기회를 이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가져감으로써 그만큼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죠. 또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의 고기를 이 제사가 지내기도 전에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했죠.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가로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성막에는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자들이 회막문에서 이렇게 수종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과도 동침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제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성적인 타락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에 대한 아버지 엘리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엘리가 아들들을 꾸짖었는데요. 그런데 이 나무라는 내용을 잘 보면 엘리는 아들들의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서 아들들이 악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4절에서는 그 악행의 실체가 나옵니다. 악행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그럭저럭 맞는 것도 같아요. 자, 그런데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다. 중재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죄를 저질렀으니 이 죄는 약한 죄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니네가 범죄하게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만해라, 그런 얘기죠. 자,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고 지금 보니까 야, 너희가 이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지? 그런데 그 범죄는 무슨 범죄냐? 하나님께 죄를 크게 범하는 큰 범죄야. 그러니까는 니네 범죄는 작고 쟤네 범죄는 큰 거야. 지금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요, 엘리는 빨리 어서 이 사람들 면직시키고 벌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온전히 회복시켜야 할 이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도 시원치 않을 이 대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지금 엘리 자신도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의 가족과 그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심판의 내용 중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또 존중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러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존중하도록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중하게 하는 것,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는 우리 자식들 봐요. 우리 자식들이 예쁜 짓 하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일 텐데 오늘 하나님은 확실히 못 박아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게 여길 거야. 나 멸시하는 자 나 멸시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온전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 자녀들 예쁘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막 훼손시키고 있는데도 그 예배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덮어두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돈해야 되고 우리의 이 자녀들을 그렇게 정돈시켜야죠. 내 욕심들 계속 복종시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게 드러나야죠. 아무리 자식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할 때에 정말로 이 예배가 훼손이 될 때에는 그것들을 뜯어 말려야죠. 가장 앞장서서.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시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우리도 그것에 멀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즐거움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오히려 경멸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셔드리며 늘 그 하나님 존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도 좋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보실 때마다 그래, 너희들은 존중받아 마땅하구나 하고 칭찬하시는 그런 저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연약함에서 하나님 노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